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어서 세상을 등지고 우리끼리만 따로 떨어져서 마치 산속에 모여 사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지요. 세상에 살아야 합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인인 것을 철저하게 숨기고 살아갈 수 없는, 복음을 전해야 하는, 복음을 드러내야 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을 한 1년 정도 우리가 받았는데요. 그 1년여 동안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으로 삶이 많이 바뀌었죠. 근데 그 중에서 한국 교회에 대한 국민의 인식은 어떻게 바뀌었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나빠졌겠다라는 생각을 하죠. 좋아졌을 것 같지는 아마 않을 겁니다. 나빠졌다면 얼만큼 나빠졌을까? 얼만큼 사람들은 교회에 대한 인식을 나쁘게 갖게 되었을까? 그것이 좀 궁금합니다. 어제 기독교 여론조사 기관인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흥미로운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1월에 기독교인, 비기독교인 상관없이 일반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온라인 조사한 결과와 1년 전, 그러니까 작년 1월에 기윤실이죠.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에서 거기서도 일반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 면접 조사했던 결과가 있었는데 그 결과와 비교해서 발표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완전한 동일한 사람에 대해서 1년 후에 다시 조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만큼 좀 신뢰도는 좀 떨어지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참고할 만한 가치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됩니다. 자, 먼저 인식이 어떻게 바뀌었을까? 한 번만 넘겨주시겠어요? 네, 보시면 2020년 1월에 조사했을 때는 교회를 신뢰한다라고, 매우 신뢰건 약간 신뢰건 간에 어쨌든 교회를 신뢰한다고 대답하신 분의 비율이 32%였는데 또 그에 반해서 신뢰하지 않는다는 비율이 64%였죠. 하지만 1년이 지난, 코로나 1년을 지난 후에 이번에 조사한 바로는 교회를 신뢰한다는 비율이 많이 줄었죠. 21%로 줄었고 교회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비율이 76%로 늘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교회를 신뢰한다라는 의견은 11% 줄은 것에 반해서 신뢰하지 않는다는 의견은 12%가 증가했습니다. 모르겠다. 나는 거기에 대해서 모르겠다라는 의견 중에 1%가 신뢰하지 않는다는 쪽으로 옮겨간 거죠. 우리가 예상했던 것처럼 교회에 대한 신뢰도가 많이 떨어졌다는 것이 눈에 보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조사의 대상이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어쩌면 이 시각은 우리나라 국민들이 교회를 바라보는 어떤 시각에 대한 단면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작년만 하더라도 3분의 1이 교회를 신뢰한다라고 했는데 이제는 5분의 1로 대폭 축소가 되었죠. 어쩌면 이 숫자를 보면서 21%라는 이 숫자가 희망이 될 수 있겠다. 그래도 5분의 1의 사람들은 교회를 신뢰하는구나 라고 조금의 안도를 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꼭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자, 넘겨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안 되네요. 자, 계층별로 한번 그 신뢰도의 변화가 어떤지를 볼까요? 종교별로, 연령별로, 정치 성향별로 이제 교회를 신뢰한다라고 대답한 사람들의 비율을 보게 되면 비기독교인은 단지 9%만 교회를 신뢰한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일까요? 이제 사실상 비기독교인에게 가서 전도하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지금의 상황으로는. 한 자리의 숫자만이 교회를 신뢰하고 그런 인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전도한다는 것. 어려운 일이 되었다는 것이죠.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계속해서 교회로부터 확진자가 나오고 있었고 그것이 언론에 보도되고 교회가 마치 방역 정책에 반발하는 듯한 이미지를 계속해서 구축해왔기 때문이지요. 비기독교인들은 신천지 또한 교회라고 보기 때문에 처음부터 교회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 주범처럼 생각되어 왔던 것 같습니다. 조사 항목 중에는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코로나19 확진자들이 계속 나왔는데 그 가운데 교회를 통해서 감염된 사람의 비율이 어느 정도 될 것 같냐라는 조사 항목도 있었습니다. 평균적으로 어떻게 대답했는가 하면 약 44%, 그러니까 지금까지 확진자 중에 44% 정도가 교회에서 감염됐을 것이다 라고 사람들은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교회를 통해 감염된 사람의 숫자는 11%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4배의 차이가 나는 것이죠. 그만큼 사람들은 실제보다 더 크게 교회가 이 바이러스 확산의 주범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언론에 비춰진 교회의 모습. 어쩌면 지금 현재 한국 교회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겠죠. 넘겨주십시오. 어쩌다 이런 상황이 된 것일까요? 이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뭘까요?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는, 교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어서 세상을 등지고 우리끼리만 따로 떨어져서 마치 산속에 모여 사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지요. 세상에 살아야 합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인인 것을 철저하게 숨기고 살아갈 수 없는 복음을 전해야 하는, 복음을 드러내야 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오늘 말씀은 우리의 삶의 원리에 대한,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우리의 삶의 실천에 대한 생각을 하게 합니다. 고린도전서 8장과 10장은 우상숭배에 대한 이야기고 또 그 우상숭배로부터 나온 제물에 바쳐졌던 그 제물, 음식, 고기에 먹는 문제에 대한 바울의 답이 나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고기 좋아하십니까? 육류를 좋아하십니까? 저는 예전에 육류를 엄청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즐겼죠. 지금은 이제 건강을 위해서라도 좀 줄이고 좀 자제하고 절제하고 있지만 고기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 고기의 유혹이 채소의 유혹보다 훨씬 큽니다. 물론 채소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채식주의를 하시는 분, 그 중에서는 이제 완전한 채식주의를 하시는 비건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가 본 많은 분들이 고기를 좋아하는 걸 보았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많이 보았던 만화 영화나 영화에서 보면 고기를 구워서 그 냄새로 사람을 유혹하는 그런 장면도 우리가 보았죠. 하지만 채소 냄새에 끌려서 유혹되는 사람은 본 적이 없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고기를 먹고 싶은 욕망, 육류에 대한 우리 유혹, 그것이 꽤나 크다는 겁니다. 지금처럼 우리가 손쉽게, 조금 손쉽게, 우리가 비용을 들여야 하지만 손쉽게 고기를 구할 수 있을 때에도 그런데 옛날에 고기를 구하기가 어려웠던, 고기가 귀했던 때에는 그 유혹이 얼마나 더 컸을까 싶죠. 그 고기 한번 맛보는 것이 큰 일이었을 겁니다. 초대교회 당시만 하더라도 이 고기를 풍족하게 먹기가 어려웠습니다. 인간에게 고기를 제공하는 소와 양의 경우에는 고기로서의 의무라기보다는 귀한 이 농업을 위한 도구였고 또 산업 재료였습니다.
그리고 신에게 인간을 대신해서 바쳐야 하는 제물로서의 역할도 했지요. 그러니까 그 동물들이 자기의 역할을 다 마친 이후에나 인간이 고기를 취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 로마의 영향권 안에 있었던 고린도에는 여러 신전이 있었다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그 여러 신전에서 제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많은 인구와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그곳에서 또 해안이 가까운 그곳에서 신을 향해서 제사가 늘 드려지고 있었죠. 제물로 바쳐진 짐승의 일부는 신에게 태워서 바쳤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고기 중에서 일부를 제사장이 취하게 되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바깥으로 빼어서 시장에서 유통이 되었던 것이죠. 그런 고기들이 이제 시장에서 거래가 되어서 일반인들이 고기를 이제 사서 먹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신전에서 제사하고 남은, 제사장이 가져가고 남은 고기는 제사를 드린 사람들이 신전 안에 있던 연회장에서 함께 나누어 먹으면서 파티를 벌였습니다. 제사를 드렸던 당사자와 함께 온 가족들, 그리고 그 자리에 초대된 사람들이 함께 둘러 앉아서 즐겁게 이제 나누어 먹었던 것이죠. 그 파티는 고린도 사람들에게는 중요하고 아주 기분 좋은 행사였고 제사의 일부였습니다. 그것까지 마쳐야 제사가 끝나게 되는 것이죠. 이전에는 그렇게 살았었습니다. 그것이 일상이었고 당연했는데 이제 그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이 나타나게 된 것이죠. 그러니 이제 더는 신전에 가서 우상에게 제사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하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우상에게 가서 제사할 일이 없지요. 그 말은 우상에게 바쳐졌던 고기도 먹지 않게 되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파티에 참여해서 고기를 먹는 것도 제사의 일부였기 때문이죠. 그들의 생각이 틀렸을까요? 틀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방인들 중에서 예전에 이방신을 섬기던 사람들이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면서 복음을 듣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서 그들을 위한 신앙 지침이 필요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큰 논란이 되었던 것이 이제 할례 여부였죠. 원래는 유대인들 중에서 그리스도인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의 공통적인 것은 다 할례를 받은 사람이라는 것이 공통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방인들 중에서 그리스도인이 생기면서 조금 다른 사람들이 이제 들어오게 되면서 그들도 우리처럼 할례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를 가지고 초대 교회 내에서 논란이 있게 되었습니다. 할례를 해야 한다라는 사람들과 아니다, 굳이 할례까지 할 필요는 없다라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나뉘어져서 서로 의견을 막 내고 있었죠. 그때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회의를 통해서 할례를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이제 결정을 하게 됩니다. 대신에 4가지만큼은 지켜야 된다. 이 4가지는 이방인 중에서 그리스도인 된 사람들이 지켰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발표하게 되지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사도행전 15장 28절과 29절에 나온 내용입니다.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4가지를 이야기했죠. 우상의 제물, 피, 목매어 죽인 것, 그리고 음행을 피해라. 첫 번째가 우상에게 바쳤던 제물을 멀리하라는 겁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것은 여전히 우상을 숭배하는, 우상 제사에 참여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그것을 멀리하는 것이 좋다라고 지침을 내린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고린도 교인들이 이 예루살렘 교회의 지침을 잘 따르고 있었다는 이야기도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죠. 이렇게 여전히 말씀과 또 지침을 따라서 우상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들이 바라볼 때 우상 신전에서 자유롭게 고기를 먹고 그 파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심지어 그 사람들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고 리더라고 불리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상하지요. 아니, 저러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분명히 지침이 내려왔고 그러면 안 되는 것 같은데, 아니 저들은 왜 믿음이 좋다고 하면서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는 파티에 참여해서 그 고기를 마음껏 먹고 있는 것인가? 이상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바울에게 묻습니다. 아니 바울 선생님,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이래도 되는 겁니까? 아니 저들의 믿음이 좋다고 할 수 있습니까? 저들을 리더라고 할 수 있습니까? 바울은 이렇게 답을 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7절과 8절인데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니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아멘. 지금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우상 제사와 마찬가지로 여겨지는 그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어도 되느냐 안 되느냐, 그 문제인 것이죠. 일반 고기라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것이 우상이라는 어떤 조건이 걸려있다는 것이 문제죠. 사람들은 우상을 신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 우상에게 제사하고 그 우상에게 제물을 갖다 바쳤습니다. 하지만 우상은 우리가 성경에서 늘 보는 것처럼 사실 신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 능력도 없죠. 신이 그 우상이 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고 참 신이시죠. 그분만이 전능하십니다. 결국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는 겁니다. 사람들이 돌을 가져다 놓고 신이라고 여기면서 그 앞에 가서 빌지만 우리가 볼 때는 그냥 돌일 뿐이죠. 나무에 주렁주렁 무언가를 달아놓고 그 앞에 가서 정성을 다해서 제사를 드리고 뭔가를 하지만 우리가 볼 때 그냥 나무일 뿐입니다. 다르지 않지요. 그들이 신령하게 여긴다고 해서 우리도 거기에 손을 대면 큰일 나는 것? 아니죠. 그냥 돌이고 나무니까 손으로 만진다고 해서 우리에게는 아무 해도 없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다만 예의상 우리가 그렇게 안 하는 것이지 그것이 어떤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은 아니죠. 같은 원리로 본다면 음식도 오늘 이야기하는 고기도 그렇다는 겁니다. 그들은 이방신이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 신에게 제물을 바쳤고 그 고기는 특별할지 모르지만 그리스도인이 볼 때는 그냥 고기일 뿐이라는 겁니다. 왜요? 우상은 없으니까요. 다른 신은 없으니까요. 그것이 7절에서 말하는 그들이 가지고 있던 지식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먹는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해가 될 것도 없고 먹지 않는다고 해서 또 문제가 될 것도 없는 것이지요. 먹었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득이 될 것도 없는 것이고요. 하지만 아직 모든 사람이 그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제 막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우상으로부터 돌아선 사람들에게는 혼란을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지침도 그런 의미에서 주어진 것이라고 볼 수 있지요. 우상 제물을 먹지 않는 것이 도움이 된다는 것이지, 그것이 좋다는 것이지, 우상 제물을 먹어서 큰일 나고 구원이 없는 것이다 라는 뜻은 아닙니다. 바울은 이제 막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그걸 왜 이해 못하냐, 그걸 왜 알지 못하냐라고 책망하지 않습니다. 때가 되면 그들 또한 성장할 것이고 믿음이 커지면 그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니까요. 대신에 믿음이 좋은 사람들, 지금 그들의 행위 때문에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혼란에 빠져 있게 만든 그 사람들, 리더들에게 이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9절에서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로 인해서 누군가가 걸려 넘어지지 않게 조심하라. 우리는 무엇이든지 먹을 수 있지요. 어디든 갈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거리를 끌 것이 없지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양심에 따라서 우리는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행하는 그 자유로운 행위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오해하고 잘못된다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전이라고 해서 못 들어갈 곳 아니지요. 있지도 않은 우상에게 가서 제사하지만 않는다면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고기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유로운 우리의 모습을 보고 믿음이 약한 사람이 혼란에 빠져서 저래도 되는 것이구나. 우상에게 제사하고 음식을 먹는다는 건 우상에게 숭배하는 것인데 그래도 되는가 보다 라고 다시 우상에게 속박당하는 예전으로 돌아가게 된다면 그것은 자유롭게 행동한 사람들의 책임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살려내신 그들을 그 우상과 죄에서 거기에 빠져서 사망의 길로 가고 있던 사람들인데 무지했던 사람들인데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그들을 살려내었더니 우리가 잘못해서 우리가 자유롭게 행동하는 것으로 인해서 그들이 다시 그 죽음으로 빠지게 된다면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자유하나 조심하라. 자유하나 조심하라. 이것이 바울의 취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조금 혼란스러웠습니다.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와 코로나19의 관계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을 말씀드렸지요. 교회가 이런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된 것의 근본 원인은 예배에 대한 문제가 불거졌기 때문입니다. 감염의 걱정이 있는데 왜 굳이 교회는 길을 쓰고 예배한다고 모여서 문제를 일으키는 것일까? 오늘 본문에 비추어 보면 예배를 이렇게 적용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과 반응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아주 중요한 순간이 예배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예배는 너무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다른 일상에 우선하지요. 다른 할 일이 물론 있지만 우리는 예배를 먼저 합니다. 시간이 남아서 하는 것 아니죠. 우선순위가 앞에 있다는 이 말입니다. 다른 것보다 예배를 더 우선한다. 하지만 예배를 빠진다고 해서 당장 큰일이 나는 것 아니죠. 예배 빠진 날 사고 나고 그런 것 아닙니다. 다만 자꾸만 우리가 다른 일에 밀려서 우선순위를 뒤로 미루다 보면 점점 하나님과 우리는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를 자꾸 강조하는 겁니다. 그 우선순위가 밀리면 안 되기 때문에
온라인 예배, 예배입니다. 우리가 꼭 주일에 교회 예배당에 와서 오전 11시에 예배를 드려야만 예배는 아니지요.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예배하면 되는 겁니다. 어디서든지 언제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면 그곳에서 예배가 시작되는 겁니다. 사람이 많고 적음의 문제도 아니고요. 그러나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는 그것이 혼란이 될 수도 있겠지요. 우상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자유로워서 신전에서 고기를 먹는 사람들을 보면 그들의 속을 알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믿음이 약한 자들이 그들의 행위만을 보고 혼란에 빠졌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예배에 대해서 자유로운 우리가 교회 밖에서 혼자 다른 사람들과 함께 예배하고 있지 않으니까 그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지만 믿음이 약한 자가 볼 때는 어쩌면 혼란에 빠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 교회에서 예배하지 않아도 되는구나. 그럼 굳이 교회가 필요 없겠구나. 교회라는 건 무의미하구나. 얼마든지 내가 온라인으로 내 방에서 내가 있는 그곳에서 예배하면 되는 거구나. 그렇다면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자유롭지만 그들이 볼 때 우리가 조심하는 것이, 우리가 주의하는 것이 예배의 본을 보여야 하는 것이 아닐까. 어쩌면 현장 예배를 고집하는 분들이 그런 의미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온라인 예배를 꽤 오래 드리고 있는데 편하지요. 주일 아침에 예배 자리로 오기 위해서 시간을 드리고 오는 시간, 가는 시간, 그 시간 안 드려도 되고 편하게 있는 그곳에서 그냥 휴대폰만 켜면 바로 예배할 수 있고 편하고 그것에 우리가 익숙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바울은 우상에게 바쳐진 그 고기 먹는 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13절을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자유롭지만 믿음이 약한 형제를 실족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 교회 안에서 드리는 예배를 주장해야 하는 것은 아닐까? 그것을 우리가 고수해야 하는 것은 아닐까? 지금까지 본문에서 이야기한 내용에 비춰본다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향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사람들은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소위 말해서 형제라고 부리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조심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볼 때 인식이 안 좋기 때문에 신뢰가 추락하든지 말든지 그것을 인식하라는 것이 아니죠. 교회 형제들, 믿음이 약한 형제들을 위해서 처신을 바로 하라는 겁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볼 때 그나마 가지고 있던 그 신뢰가 추락을 하든지 말든지 9%의 사람들이 0이 되든지 말든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 서로 약한 자들을 세워가며 교회를 유지하는 것, 그것이 중요할까요? 과연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일일까? 오늘 말씀을 보다 보니까 그것이 자꾸만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것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바울은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는 아무 상관없다. 우리끼리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만 잘 사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14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은 마찬가지로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그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우리가 선하게 여기는 것, 그것을 행함으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비방을 받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비방이 아니라 칭찬을 들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야 복음의 능력이 생기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요한복음 3장 16절은 온 세상 모든 피조물을 향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세상을 향하여 등지면 안 되는 것이죠. 저는 이번 주에 정말 가슴 아픈 소식을 들었습니다. 광주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분이 그 확진자가 나온 기독교 국제학교 벽에 있는 성경 구절에 달걀을 투척했습니다. 거기에 뭐라고 써 있는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진짜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저분이 오죽하면 저런 행동을 했을까? 사실 이런 종교시설에 그런 일을 하는 거 쉽지 않지 않습니까? 왠지 찜찜해서, 후환이 두려워서, 혹시라도 내가 벌을 받을까 싶어서 그런 일 하기 어려운데 그 정도까지 하셨다는 건 정말 절실하고 답답하고 화가 났기 때문일 겁니다. 왜 교회가 그렇게까지 해서 그분들의 분노를 사게 하는 것이냐 말이죠. 바울은 8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지식이 아니라 사랑이다. 지식이 아니라 사랑이다라고 강조합니다. 지금 이 시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구별됨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행하는 것. 그것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것이죠. 그 사랑은 막 불타오르고 기분 좋고 폼나는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부터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참고 견디고 참고 견디고 참고 견디고 포기하는 것. 그것이 사랑이라고 말하죠. 지금은 지식보다 사랑이 필요할 때입니다. 참고 견디고 포기하는 사랑. 그것이 필요할 때 그것이 한국 교회를 살리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